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연이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4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16절인데 길어서 한 12절 정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가 이렇게 신속하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 벅찬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한 해의 끝자락까지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여기 서 계시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또 그랬던 것처럼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연말이 딱 되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좀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끝자락에서 느끼는 허무감,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감성적으로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젊어서는 잘 못 느끼는 한 살이 플러스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하여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모든 기력과 체력이 빠진다는 생각, 나이가 더하여지는데 내게서는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전도서 솔로몬의 감정, 헛되다, 허망하다,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주 피로를 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뭔가 아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찬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을 누리는 것도 때로는 헛되더라. 내가 남보다 잘 살고 즐기려고 온갖 일을 다 해봤다. 집도 큰 것에 가보고 연못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려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내가 취하여 봤다. 그런데 이것들은 또한 또 다른 관리와 비용을 지불해야 될 뿐 그 자체가 나에게 궁극적 본질적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시간과 그 시간의 흐름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간들이 컨트롤되고 진행되어지고 있더라. 사람은 얼마나 약하고 그 약함 때문에 오는 사람의 허망함은 또 얼마나 큰가, 이게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허무에 대해서, 의미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여기 학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곳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를 짧게 생각해 버리면 그냥 많은 힘이 없는 아동들이 학대받는 그런 뉴스가 마음에 딱 떠오르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동의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아동의 학대가 아닌 건장한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한없이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또 모든 나라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가난과 그리고 독재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학대를 당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아주 그 가까운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학대하면 그런 게 떠오릅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그 자기가 학대받음에 대해서 호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는 어디에 가서 말해야 하나? 그 학대에 대해서 탈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것은 뭐예요? 눈물, 속으로 곱는 그런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것을 누군가에게 고발하거나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실한 위로를 얻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고발했는데 그 부모가 아동보다는 더 권세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말로 이 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자가 학대받는데 사용주가 훨씬 더 자본이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적절한 재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학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학대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말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된다. 학대하는 자가 모든 고난을 지고 그것들조차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학대받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야,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 내가 살아간들 여기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뒤에 보니까 어쩌면 존중받지 못하는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어쩌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학대할 수 있는 자리에도 우리가 처하여 있고 학대받는 자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 자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엄숙히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눈먼 자와 문둥병자와 시대에 아무런 권위도 없는 권력도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학대하냐?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도 동일하게 나처럼 행동하라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는 강한 마음이 타인을 무참히 짓밟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종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인이었어요. 은인. 요셉이 이방인으로서 애굽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흉년과 풍년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준, 그리고 실제로 실천한 총리였기 때문에 은인이었죠.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아, 너 그 가족들이 다 이민 와서 우리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 괜찮다. 뭐 어떠냐? 네가 우리 전 국민을 살려줬는데 너희 가족 한 70명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게 우리한테 무슨 손해가 되겠느냐? 와라, 오고 우리가 땅을 내줄게. 그래서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400년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번성하고 번식하는지, 인구가 많아지는지 본토에 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와, 큰일 났다, 쟤들이 인구가 너무 빨리 불어나고 있다. 저 속도로 불어나게 돼가지고 만일 우리가 딴 나라와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그들이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쉽게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학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힘들게 만들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노동에 처하게 합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고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도록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랬는데도 애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학대하고자 회의를 합니다. 산파들을 부르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만일에 저들이 애를 낳으면, 그가 아들이면 낳으면서 아들이 딱 출생하면 숨 잠시만 못 쉬게 하면 애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산모에게는 죽은 자를 낳았습니다 하고 보고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아라. 이거 굉장한 학대죠. 자기들의 힘을 능가할까봐, 자기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적이 될까봐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통하여서 통제하고, 이 학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약자의 편이었듯이 당연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그 상황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좀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려운 거 있죠. 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억울한 거 있어요. 그게 권력자들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더 가진 자에게서 느끼는 것이고, 더 갖춘 자들에게서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대1로 대면해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가? 저항하고 높은 데서 데모를 하고 실력을 행사해서 반드시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억울한 기도, 그 신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 가운데서 출애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 좀 어렵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어떤 한 사람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그 수고와 일에다가 그 사람의 재능도 더해져 가지고 그 일이 그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긴 거 실패했는데 저 사람한테 맡기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수고가 그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을 맺으면 그거는 타인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질투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런 경우에 놓이게 돼요. 아벨이 달란트가 더 많았을까? 아벨이 가인보다 잘했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는 양을 치고 하나는 농사를 지었는데 둘 다 결실을 얻는, 그래서 둘 다 별로 시기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둘이 그냥 경쟁이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는, 아벨의 수고와 재능은 받으시고 가인의 수고와 재능을 거절하시는 그 상황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시기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질투심이 너무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한 사람이 미워지면, 저 사람 잘하는 게 꼴보기 싫어지면, 저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눈꼴시러워지고, 저 사람이 투자한 뭔가가 성공을 이루게 되면 눈꼴시러워지고, 저 사람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결실을 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저 사람의 딸이, 그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데 아우 축하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인처럼 시기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없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못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애를 보면은 더 화가 나고, 그리고 난 뒤에 무능한 신랑을 보면 더 화가 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집이 아니라 집구석으로 여겨지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결실을 내려고 애를 안 쓰고 오히려 뭐예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데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낸다. 이건 뭐예요? 아, 우리 애가 오늘 연세대학에 들어갔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예요? 예, 축하 못 해주고 속으로 어이구 하다가 팔짱 끼고 뭐예요? 그래? 연세대 들어갔으니까 다음에는 뭐 잘 되나 보자. 취직은 잘하나 보자. 아, 그래? 집 샀어? 어이구 유지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월급 받은 다 날리나 한번 보자. 그래? 팔짱 끼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열심히 해야죠. 부러우면 시기하고 분낼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나대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팔짱 끼고 개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엎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든지 솔로몬은 오히려 그 시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차라리 두 손에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가득한 열매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열매를 맺고 남의 분노와 시기와 팔짱 끼고 나를 눈꼴시럽게 보는 그거 없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데 차라리 그거 안 하고 그냥 중간쯤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조금만 우리가 얻어서 시기를 안 겪고 미움을 안 당하고 속으로 저주하는 그 일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대, 이 시기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연합할 수 없는 끊임없이 분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애쓰시고 어떻게 노력하셔서 어떤 결실을 얻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평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해에는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해서 시기와 분노와 다른 것 때문에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연합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연합이에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사는지. 근데 내가 이거 말라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내가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리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서 얻는 상이 훨씬 더 큰 결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네가 만약에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너를 일으켜 줄 수 있겠냐? 누가 일으켜 줍니까? 내가 가다가 혼자가 넘어졌는데 누가 일으켜 줍니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도로를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누가 신고를 해주고 누가 구조해 줄 수 있습니까? 혼자면. 그래서 성경은 학대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안정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간섭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시대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체온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저녁에는 얼마나 추워서 여행자들이 밤에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눕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혼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게 아니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힘을 발휘하잖아요. 뭘 해도 내가 뭔가를 반대하고 뭔가를 시도해도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갑자기 두려워서 혼자는 못해요. 근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더라도 옆에 한 사람이 더 같이 무단횡단하면 나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네. 그 마음이 생기면 안 하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한다라는 것에는 함께 동조하면은 힘이 있고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설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는 한 20년을 혼자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농사 지을 때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서 농사 지으니까 결실이 늘 별로 안 일어나더래요. 이유는 뭐냐면 농사 지을 때 둘이서 해야 제대로 되는 일들이 있도록 한데 둘이 안 하고 혼자 하니까 시간이 더딘 것을 떠나서 결실에도 늘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 편찮으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혼자서 지은 농사들은 농산물이 남보다 못하니까 해마다 그 결실에 대해서 기운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우리 수인이가 소식을 하나 전해왔어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도 아니고 슬픈 소식도 아닌데 군대에서 회식을 했대요. 그 회식하면 안 되는데 회식을 해가지고 내가 고발해 준다니까 안 해줘가지고 10몇 명이 회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술자리예요. 술자리. 술을 안 먹겠다고 혼자서 계속 버티니까 술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술 안 먹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술을 안 먹고 있는데 계속 빗대가지고 그 술자리의 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꼭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앞에 전제를 깔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날고 기어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술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꼴찌다, 이 말이래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인사 고과를 잘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선배들이 좋은 점수를 주겠느냐, 상사가 좋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 내내 힘든 거예요. 술자리 내내 힘들고 부담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군대에서 승진 못하면 아웃이잖아요. 진짜로 고가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승진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소식을 보냈어요. 군대 때려치워야 되겠다.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30%가 기독교인인데 10명이 넘는 그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거기에 더 있으면 맞설 수도 있고 뭔가 저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외감이 줄어들어 가지고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한번 지켜보자 이럴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한 명,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굉장한 위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엘리야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게 7,000명을 남겨놓았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내가 젊은 날에 주일 성수 때문에 회사에서 소외받고 주일날 가는 야유회 때문에 엄청나게 소외를 당하고, 야유회 갔다 온 사람이 일주일 내내 야유회 얘기만 할 때 왕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살면서 곳곳에서 그거 갚아주시더라.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야, 너 그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지? 이번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때 너 술 안 마셨지? 그때 너 주일 성수 때문에 야유회 안 갔지? 그래, 그때는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그것을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사람의 협력, 이것을 능가한 하나님의 협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보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연합까지 나아가는 은혜와 힘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맞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해를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22년도가 그런 사랑과 협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연합함으로 여러분이 맞서는 2022년도에 다가올 모든 사건과 시간을 맞서는, 그리고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